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를 조금 펼쳐봤습니다.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혼집에는 커피 향내가 진동을 한다고 하죠. 결혼 후 10년 차 되는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투는 소리가 난답니다. 그리고 결혼된 지 1년 차 될 때는 아기 울음소리와 더불어서 즐거운 그러한 내용들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텐데, 10년 차 되게 되면 깨지는 소리, 다투는 소리가 난다고 하지요. 20년 차 될 때는 왠지 모르게 조용하답니다. 아마 권태를 느낀 모양입니다. 결혼 30년 차에서는 그래도 부부로서의 자기 역할을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자녀에 대한 양육, 그런 것으로 인하여 대화가 진행되게 되고요. 이제 황혼역 때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이 우리가 접어질 때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바라볼 때 그래도 한평생 계속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라고 하는, 같이 있음으로 인하여 존재를 인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결혼에 대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또 부부를 만들어 주신 어떤 특별한 뜻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몸된 어떤 하나님의 교회와 더불어서 부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될 텐데, 우리 부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 주셨을 텐데 그 뜻이 무엇인가가 우리가 생각해 볼 오늘의 문제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3절 말씀 가운데 이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이 여자를 데려다가 아담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 아담이 뭐라고 감탄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된 이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또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어떤 바램을 알고 그렇게 아담은 감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부, 이러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가정, 부부를 짝지어줘서 부부로 살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뭘까요? 우리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역사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다고 할까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 역할 측면에서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인데도 불구하고 더 완벽한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아담에게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에게 돕는 배필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고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를 조성하고 부부를 짝지어주고 부부 생활을 하게 하는 목적, 이유가 돕는 배필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은 우리가 상대방 배우자를 봄으로써 뭔가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이 합니까? 상대방이 약점이 있을 때 우리가 실망합니까? 또 상대방이 부족함이 있을 때 이거 큰일 났네 라고 하고 절망합니까? 그러지 않죠. 여러분,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면 무엇을 느끼나요?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존재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상대방의 배우자의 완벽함을 보지 않고 부족함이 있고 뭔가 약점이 있고 연약한 점을 볼 때 내가 그것을 보충해서 채워줘야 할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짝지어 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목적이고 이유라는 거죠. 부부를 짝지어 준 이유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남자와 여자를 완전히 사로잡고 죄가 들어오고 나서 생각하는 그 부부의 내용은 전혀 달라집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라고 하는 그 죄악의 내용이 우리 몸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남자와 여자 서로와의 관계는 무엇으로 점철될까요? 돕는 배필, 부족하면 내가 채워주겠다 상대방을 위한 그러한 사랑의 배려보다도 바라는 배필입니다. 나의 행복, 지독하게 짓눌려 있는 그 밑바닥의 구멍에서 올라오는 죄악 덩어리가 나 보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상대방의 대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자인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배우자를 구할 때 혹은 배우자가 이미 있다 할 때 상대방을 바라보고 내 행복을 이렇게 보장해 주는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우리 인간 속에 이러한 우리를 점거한 죄의 모습이 상대방을 통해서 무엇인가 요구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모든 시야를 보게 된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내가 헌신하고 그 사람을 상대방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용하게 되고 또 심지어 자정마저도 내가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탄생할 때 자녀에게 무엇인가 강요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짙게 드리워진 인간의 욕심으로 발응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부관계가 그렇게 지속될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노심초사하며 언제나 서로가 자기에게 행복이 보장되지 않으면 갈라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살아온 세월을 볼 때 행복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 이제 만족을 줄 수 없는 당신, 우리 서로 헤어집시다. 이렇게 서로 종용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갈라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한국 사회에 세계 어떤 역사보다도 우리 현재 놓여 있는 현대 한국 교회가 그렇고 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한민국마저 이와 같이 서로 부부간의 갈등과 그로 인하여 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결국 아담의 범죄를 우리가 그대로 타고 또 서로 간에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서로 인정해 주기보다도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타고 오르고 남편은 여자를 업신 여기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진행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안정한 사회입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부부를 만들어주고 짝져준 근본 목적이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부부를 만들어준 목적이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해결되어야 이 부부가 완만하고 또 서로를 위한 행복한 가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부를 만들어준 목적이 다른 쪽에서 제3의 곳에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보면 아담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아담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래서 머리에 대한 또 그래 머리로부터 상호 관계 속에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질서는 머리로부터 연하여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역할의 분담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있음으로써 또 몸이 있고 또 그러한 몸이 움직임으로써 서로 상호관계 관계 속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역할은 머리가 먼저 권위가 높고 또 발이 하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역할 측면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부부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부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위하여 부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부니까 우리 부부의 행복을 우리 부부의 서로 간의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가정이 있고 예수님을 위하여 부부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아,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부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하여 부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부를 만들어 주신 또 특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머리가 누구임을 알게 하고 그 속에서 서로 관계, 질서 속에서 각 역할을 하라고 주신 그러한 부부일진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뭐가 합니까? 여자는 남편을 복종하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여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것은 어떤 권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서요, 역할의 문제예요.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압이나 지엄이나 같은 위치에 있어요. 상전이나 종이나 같아요. 여자나 남자나 다.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 가운데는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상전이나 종이나 모두가 하나다. 동등하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그 입장에서는 다 동등한데 거기에서 우리의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머리로서 역할은 머리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머리로서 역할에 의해서 그 역할에 순응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 여자의 그 복종도 역할의 문제이지 그 복종이 내가 그 머리로서 폭압을 하고 압정을 하고 그러한 지식 군림하는 관계 속에서의 머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자 이게 남편의 역할이고 또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에게 복종하며 그에게 주로 또 우리를 보호하는 입장으로서 생각해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다음에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여기서 구주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란 뜻이 아닙니다. 보호해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인생에 여러 가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서 해와 또 비를 내주고 또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 이를 구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주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의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서, 그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내용들이 이제 교회와 함께 같이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교회론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교회와 부부와의 관계, 교회와 또 부모와의
자녀와 관계, 교회와 상정과 종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 보면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육체의 한 몸이 될지라 하면서 32절에 이것이 뭐라고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부부를 가지고 뭘 얘기하고자 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거예요. 자, 부부를 통해서 교회로 이게 전환돼 버려요. 그러면 우리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함께 지체된 이 우리의 몸과 지체일 텐데, 이 관계가 질서 관계이지 상하 관계 아니에요. 직분자와 또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서로 질서 관계, 그 역할 관계, 기능 관계이지 그 높고 낮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알 때 이 하나님의 본래 뜻인 이와 같이 역할과 기능 문제인데, 이것을 이 상대방을 포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만족이 되지 않으면 하시라도 아내를 어떻게든 이혼 증서를 줘서 보내버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만족,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음식을 잘못한다든지 뭔가 자기의 기분 나쁜 소리 하면 하시라도 증서를 써서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그를 보내고 말합니다. 정죄하지 못한 여자로서 내보내고 말아버리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각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부부를 만들어 주셨고, 가정 가운데서도 각 역할을 담당할 때에 행복이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제 가정을 꾸미게 되고 부부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부부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고 그런 가정을 꾸미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사실 가정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부안내동이라고 하는 말을 알죠? 누가 장에 가니까 덩달아 따라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냥 풍속에 따라서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럴 뿐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생애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가정 가운데 가정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요. 하나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정을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의 머리 안에 또 우리 가정의 질서 체계가 있어서 가정에서도 남편의 머리되면 그리스도이지만 여자의 머리는 또 남편으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와 같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이러한 뜻을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한다는 것은 어둠이 우리를 자꾸 격동해서 그러한 너 자신을 위하여 살아,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 너 배우자도 널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 라고 자꾸 부추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정에 싸움이 벌어지겠죠. 날마다 싸움이, 서로 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때에 따라서는 아내가 남편을, 다른 사람들을 사주해서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또 남편은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애도를 하면서 자기 아내를 심지어 잔혹하게 살해하는 그런 일이 현장에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죄된 인간들, 정말 어떻게 봐줄 수 없는 막대 먹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루도록 날마다 순결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십니다. 자, 이 신부되는 여자라고 하는 모든 성도들은 여자로 표현합니다. 이 흠이 많고 순결하지 못한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신랑으로서 정말 순결치 못한 자를 정결케 하라고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티나 주름이 없도록 그러한 흰옷을 입도록 만들어주고 깨끗한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환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로서, 신부로서, 교회는 여기서 여성 명사예요. 교회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부인 여자로서 정결함을 갖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이 나선 거예요. 티나 주름이 없고 물로 맑게 씻어서 또 그 씻음과 동시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 교회 생활 속에서도 이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신부 되신 성도들 위하여 이와 같이 깨끗 가시는 그 노력과 그 자기를 죽음까지 내어주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 자기를 내어주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어서 사랑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 가정생활에도 작은 교회로서 부부가 생활할 때 남편은 그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또 자기 부인이 여러 가지 흠이 있고 약한데 그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을 받아서 자기 부인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받은 부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신부인 부인이에요. 또 가정 가운데 아내들은 그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종해야죠. 이건 굴종이 아니에요. 질서 차원에서요. 사랑받는 자로서 이제 그 혜택을 받았으니 나에게 이런 사랑을 준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을 이 땅에서 본보기로 경험하고 연습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말씀과 오늘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가운데 같은 내용이 겹쳐 있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구약이 신약에서 조금 달라지는 것이 있죠. 자 보십시오. 이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누구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한 육체를 이룰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에 지금 남자가 부모를 떠나 라고 할 때 여러분 아담이 부모가 있었습니까? 아담이 아버지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일까요? 지금 창세기부터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남자인 아담이 자기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뭘 얘기입니까? 장차 예수님이 제2 아담으로 오실 때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여자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저와 구원받은 백성 성도를 신랑으로 신랑이 신부를 취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신랑과 신부인 성도가 하나 돼버려요. 머리와 몸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가 없었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임의대로 우리의 쾌락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배우자를 요구했지만 이제는 머리에 붙은 이상 우리는 머리의 그 혜택으로 머리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그래서 1장 23절 말씀 가운데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이라. 교회의 충만을 위하여 오신 분이 계세요. 교회에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고 우리에게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우리 마음과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고 또 가정 가운데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 때 우리는 이 가정이 잘 평화롭게 되고 가정 생활과 더불어서 교회 생활과 연결되어서 같은 천국의 생활을 미리 맛보고 연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가정 생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천국에서 가정 생활 있습니까? 예,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예, 우리 누가복음 22장 23장 보면은 그래요. 천국에는 가정 생활이 있다라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거룩한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같이 생활하는 것을 가정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없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미리 알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잠깐 경험하면서 부부간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고 천국의 행복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잠깐 맛을 보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는 결혼 신혼 때에는 커피 향내를 가지고 서로 즐거움을 맛봅니다. 1년 차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아기 탄생이 나타나고 점점 세월이 흘러서 황혼에 이르러서는 결과적으로 우리도 생로병사처럼 우리 퇴장을 하게 돼 있어요. 부생활도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면 우리는 100년 계약, 확촉을 누리고 결혼을 하는 그런 부분들 마음은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처음 합쳐졌다 또 갈라지게 돼요. 갈라지면 또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또 어디로 하나 될까요? 천국에서 이렇게 떠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을 때 천국에서도 이 하나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으로 또 우리가 신부로서 그를 맞이할 때 그가 아까 주름이나 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분이 직접 우리 위하여 헌신한 내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아담이 지금 어떤 이 갈비뼈를 통해서 갈비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죠. 아까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 오직 좋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갈빗대를 취하여 창세기 2장 21절의 말씀 보면 그와 같이 그 아담이 잠들 때 갈빗대를 취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잠잘 때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예요. 죽음의 속에서 그 갈빗대라고 하는 그 옆구리에서 이 갈빗대를 꺼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와 물이 흥건히 흐르는 그 속에서 택하여서 아담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그 뼈를 취할 때 옆구리에서 취한 그 고통 속에서 여자가 태어난 거예요. 자, 아담이라고 하는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갈빗대의 그 물이 흥건하고 그 혈액이 흥건한 속의 죽음 속에서 여자라고 하는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갖다 놓은 것이 여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다 놓으니 이것이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네. 이게 나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28절에 또 이와 같이 말씀. 이와 같이 남편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줘 보세요. 지금
아담도 자기 몸으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걸 알아요. 자기 몸에서 나온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자기예요. 그래서 요즘 날 자기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왜?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몸이에요. 이 여자는 서로 간에. 그래서 그렇게 불러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취하였은즉 자기이기 때문에 한 몸인 거예요. 사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신랑 대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됨을 알 때 이제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한 몸 지체로서 그 속에 속할 때 우리는 흠이나 티나 주름도 없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세마포를 입고 나가듯이 진정한 우리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알파는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의 오메가는 이것을 사람이 임으로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해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성도들을 구원해서 그와 같이 짝을 만들어버려요.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이전에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서 원수 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갈리는 그 길이 어둠이었고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결속돼서 이제는 저저히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끊을 자 없는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란 교회에 이 결속된 사랑관계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로마서 8장 이 39절 40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확신컨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이나 현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을 끊을 자 없느니라. 이렇게 완벽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부부도 이렇게 관계가 되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와 성도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이 되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교회를 만드시고 또 교회를 치리하시고 사랑관계 속에서 결속해서 이제는 이전에 떨어져 있던 관계, 부모를 떠나 이제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는 이 모습이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요. 완벽하게 이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구약에서 있었던 창세기 내용이 신약의 에베소서에 와서 다 이루어졌음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란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었고 또 함께 계심과 동시에 또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고대하게 되는 거예요.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이 시간도 사랑하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